반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반년을 지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목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로로는 우리 행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박현성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돌아가시는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제를 통해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나아갑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올해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보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지에게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수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상한 마음엔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음하는 성도들, 말없이 고통을 견디는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들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각종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갈급한 영혼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의 말씀 듣는 중에 무너지는 역사에 응하여 주옵소서. 중교의 찬양대 찬양 깊게 포용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조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온전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그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온전한 자가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간구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공깃발로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혹이나 이 하루를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얼마로 우리가 이 하루의 값을 말할 수 있을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그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 하루하루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의 가치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루이기도 하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전혀 오늘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를 맞이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제 2025년 반년을 살았고, 새롭게 이제 다시금 또 반년을 시작을 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반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있었고, 또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잘 되는 일도 있었고, 또는 잘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고 안 좋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준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은 죽고 빚은 많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슬픔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조금.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않고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릇을 빌리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이제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기름이 끝이지 않고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이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빛을 갖고 그 빛을 가봤는데도 또 더 남아 있으니까 그거 남은 것은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얘기 장면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릇을 빌리라 그럴 때까지는 왜 빌리라 그러는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막상 그릇을 빌리고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막 계속 기름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신이 난지 성경을 보면 아들한테 야, 다른 그릇. 그때 아들이 엄마 빌려온 그릇이 끝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리고 더 큰 걸 빌릴 걸.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빈 문제만 해결돼도 이 여인은 감지덕지하고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빈 문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까지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반년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감사는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얻어지는 것이 많아질 때 감사하는데, 근데 신앙인들은 성경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잘 되는 것 포함해서 안 되는 일까지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감사가 되고 생활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길어요. 다윗이 쓴 시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하는 것을 이 제목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나 좋은 형편이 아니고 아주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그러한 시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을 가리켜.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람들이 막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사울 귀에 들어가고 나고 그때부터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요. 그게 몇 개월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거만 10년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 이제는 도저히 사울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란 지역에, 그 블레셋 한 지역에, 그리고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 누구냐,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근데 또 하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를 갈고 기회만 있으면 이 골리앗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드 사람 마음에 늘 있었을 텐데, 근데 제발로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왜 들어왔는지 신문을 하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때문에 어디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저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끌려갔어요. 자,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막 벽에다가 몸을 긁어대고서 침을 질질질 흘려서,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침이 수염을 타고 막 질질질 흘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화를 내면서 아니 저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저놈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오히려 구사일생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면을 해서 그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런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이 34편이에요. 근데 이 33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도 원망하는 게 없어요. 불평하는 게 없어요. 낙심하는 것도 없고 좌절하는 것도 없고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 위경 가운데서 홀홀단신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어디 거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감사가 뭔가 세상의 감사는 뭔가 결과물이 있고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흡족했을 때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죽음의 그 앞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삶 자체 속에서 전능이란 말이 뭐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수표를 못 봐요. 수표. 옛날엔 그래도 좀 수표를 봤는데 요즘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처럼 똑같이 쓰여지는 게 수표잖아요. 근데 수표를 보면 공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여기 중에는 1억짜리 수표를 만져본 분도 계실 텐데 죽기 전에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수표를. 그런데 그 수표가 확실한 수표일 때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보증수표. 잘못된 수표를 뭐라 그래? 부도난 수표. 자, 요거를 지금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보증수표예요? 부도난 수표예요? 그런데 왜 근심하고? 근데 왜 걱정하고? 근데 왜 낙심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지금 다윗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언제든지 간구하면 내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을 유월절로 지켜요. 유월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그것을 갈라주시고 육지처럼 지나가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못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만 하신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계셔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니까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추린 게 300명이에요. 300명하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그들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정태성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 가운데 실력이 뭐냐? 실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해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안전해요? 어느 나라에 가야 안전해요? 지금 일본은 큰 걱정 속에 있어요. 계속 우리가 뉴스를 접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올해가 그 주기에 있고 그것도 7월 달에. 이번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에는 1000번이 넘는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큰 강도로 일어나지 않지만 201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가 그 쓰나미에 의해서 다 실려갔어요. 그보다 더한 지진과 쓰나미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기에는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약 3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게 될 것이고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테헤란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테헤란에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막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이란 하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방공이 뚫려가지고서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요즘 중국이 고속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뚫렸어요. 고속도로가. 근데 기술이 좋으니까 산과 산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의 그 길이가 막 200m 정도. 그렇게 교각을 세워서, 그래서 그거를 상판을 올려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근데 그게 가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휘어버리고 막 무너져서, 한 번은 유튜브 보니까 그게 막 무너졌을 때 트럭 한 대가 딱 걸쳤어요. 1시간 후에 이제 소방대원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 지금 중국은 또 홍수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미국은 또 폭염이 와가지고서 40도가 넘게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그런 폭염 속에서 여러 나라들 어디를 가도 어느 지역을 봐도 여기는 안전할까요? 밖에서 보는 한국은요,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쟁 위기 속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진을 두르고 그를 건져내느니라. 이 6개월의 삶 속에서 많은 위경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진을. 우리 주변에 다 진을 세워줘서 보호해 주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이제까지도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얘기 하나 더 하면 이게 뜨잖아요. 계속 그냥 다른 유튜브가 떠서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뭐가 하나 눈에 띄었냐면 열린 음악회, KBS에서는 열린 음악회 유튜브로 떠서 그걸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또 너무 신기해서 이 KBS가 공영방송이고 일반 방송인데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르는가 하고서 제가 다시금 돌려서 보니까 그때가 뭐였냐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장애우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같이 노래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홍지민이라는 뮤지컬 가수가 이제 노래하기 전에 자기가 부를 노래의 가사를 쓴 시인을 초대하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무대 위로 그분을 이렇게 모시는데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뇌성마비. 근데 그분이 여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이제 물었어요. 감회가 어떠신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말 한마디 하는데 막 10조 20조 걸릴 정도로 그렇게 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KBS 어린이 합창단하고 그 홍지민 뮤지컬 가수하고 그 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건강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그런데 또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랑을 깨닫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근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그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 우리 황영근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마음에서부터. 물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면서 마음에 담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날이었는데 위경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년을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발전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2025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을 통해서도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말씀하기 전에 암송, 지난주 짧은 암송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음 주 좀 길어요.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언과 말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배성환 집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네, 다음 주는 길지만 이게 잘라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 쉽게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성경 구절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지난 주간에 예수학교 모임이 있어서 우리 이강렬 전무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특강 시간에 강사님이 요 요조를 이렇게 16절만 하고 17절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을 때 우리 이강렬 전무사님이 손 들고서 탁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탁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서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학가다가요 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네요. 어쨌든 이번 주는 길지만 좀 나눠서 하면 충분히 암송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큰 감정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곧바로 재직회를 하고 7월달 생일 되신 분들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점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7월달 학가라는 11번에서 20번까지 제가 이제 보내드릴 텐데 늘 보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일풀 교회 이관영 목사님 아시죠? 네. 목사님이 오늘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목회를 다 마치시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관영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위해서 설교하고 싶대. 우리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관영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